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중에서 21절과 2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보밀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살 수 있는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알고 싶어하는 한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푹 쉬는 것도 재미있는 거고,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즐거운 일, 게임을 하든지 여행을 하든지 아주 즐거운 일, 자기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재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보편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즐거운 일, 재미있는 일이라고 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돈 모으는 재미. 참 재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것은 돈을 버는 재미랍니다. 싹 벌 때 그때 막 재미있대요. 그래서 그 재미, 또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자꾸 쌓아두면서 와 하면서 보는 재미.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뭡니까? 돈을 쓰는 재미. 그래서 속담도 있습니다. 돈은 뭐같이 벌어서요? 예, 개같이 벌어서 뭐처럼 쓴다고요? 정승같이 쓴다고. 아무튼 열심히 벌어서 잘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 가운데. 솔직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절대 부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만약에 손을 드는 분이 계시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또 모으고 쌓아두고 그리고 잘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부자는 몇 대를 못 간다 그럽니까? 3대를 못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1대, 2대, 3대 가면은 그 정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그리고 악착같이 모으고 쓰지 않고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쓰기만 하는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1대 정신이 2대에서 사라지고 3대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 3대를 못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기록을 깬 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분들일 텐데 99칸짜리 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 그러죠. 그 최부자라 그럽니다. 이 가문은 경주에 조선 중엽쯤에 경주에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2대가 만석군으로, 오늘로 말하면 재벌로 12대를 갔어요. 3대를 못 간다는 건데 12대를 갔대요. 그런데 그 연수로 말하면 400년을 갔답니다. 조선 역사가 500년이라 그러는데 그 조선 중기부터 해서 400년을 갔으면은 조선이 망하고 나서도 부자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오랫동안 부자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12대를 가고 400년을 간 데는 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철학이 잘 전수가 됐기 때문에 부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일반 은총이에요.
그 최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부자를 부자로 만드시고 그 부자의 철학을 알려주시면서 일반 세상에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교훈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참 감탄이 돼서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9대 진사 12대 만석군의 철학에 있는 경주 최부잣집 가르침. 9명이 진사를 했고 그러면 3명은 진사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벼슬도 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합해서 12대를 간 겁니다. 그 최부잣집의 가르침 첫 번째, 시작.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정말 12대 동안에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자는 권력을 가지면은, 재물과 권력을 함께 가지면은 바로 자신의 욕망을 주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뉴스에 한참 떠들고 있는 국정농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 성이 무슨 성입니까? 거기서 최 씨예요. 그 최 씨들이 부자가 될 모양입니다. 그 최아무개 씨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딸들이, 그 자손들이 돈을 나눴는데 그 재산을 합하면 수천억 대라고 합니다.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또 목표로 삼았습니까? 대통령으로 누군가를 삼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권력을 잡으려고. 진사도 하지 말라는 판인데 대통령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권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돈을 억만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잘 끌어모았으면 되는데 이 결과가 바로 수치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뺏길 가능성이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불법적인 것으로 환수를 하려고 이 법을 막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부자 집안은 이미 그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권력을 갖지 말아야 되고 권력과 야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진사 이상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사람은 재산을 갖는 데 있어서는 끝없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딱 지어놓고 이 이상은 사회에 환원한다. 이웃을 위해서 쓴다. 이겁니다. 세 번째, 시작.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보릿고개에는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창고에 막 쌀을 쌓아놓은 사람들은 부자들입니다. 지주들이. 그런데 그 보릿고개 때 이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더 비싼 값으로 쌀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 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빚더미에 올라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도 99%의 가난한 사람과 1%의 부자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최부자는 벌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마라, 살려주고 봉사하라, 이런 겁니다. 네 번째, 시작.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손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보낸다. 우리 집을 지나가는 사람은 따뜻한 밥 한 공기라도 해서 보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경주에 이 최부잣집이 있는데 이 경주의 최부잣집 주변 백리, 경주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진 자의 봉사지요. 노블리스 오블리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2대를 가고 400년을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시작.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왜 무명옷을 입으라 그랬을까요?
이 부잣집에 시집온 며느리는 그 부를 그냥 누리려고 하고 즐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명옷을 입고 근검 전략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의 철학 중에 항상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잘 벌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전략해서 알뜰하게 살고 써야 된다. 이것이 그 가장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창고 키를 들고 있는 이 며느리가 바로 무명옷을 입고 3년을 근검 전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6가지 육훈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육훈을 잘 전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자가 12대를 가고 400년을 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 내가 부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뭐 이런 얘기는 못해요.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세상 속에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12대 400년간 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이런 지혜를 갖습니다. 우린 이보다 더한 지혜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이웃 사랑만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쫓아가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뭐가 사람을 쫓아와야 돼요? 돈이 사람을 쫓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뭘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운명이라 그래요. 우연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재벌은 누가 낸다고요? 하늘이 낸다고. 세상 사람도 아는 거예요. 재벌 된 사람 보니까 계산을 해가지고는 이게 재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되어지는 상황과 환경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재물, 부, 이것은 누군가가 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어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부어주는 사람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복 있는 사람, 구원의 복을 가지고 그리고 악인의 꾀에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보호받으면서 생명 열매를 맺어서 나누어주고 또 마르지 않는 잎사귀의 삶을 살면서 남을 치유해주고 구제해주는 그러한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그 순종의 길을 걸어버리면 재물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무슨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알고 싶다. 그래서 뭘 하라 합니까? 행동으로 증명하라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삶이 확 변했습니다. 굉장히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고 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이삭입니다.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은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랬어요.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세요.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 무릎 꿇려 앉혀놓고 칼로 내리치려 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추라. 그리고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경외하는지 알겠노라. 우리 하나님 그전에도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경외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모리아산의 번제단 사건을 만들었을까요? 이제 행동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제 알겠노라. 너의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리고 도장을 꽝꽝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온 세상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야 하고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거, 이런 거 그거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도장 찍어주시려고, 모든 교우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려고, 모든 세상에 공개적으로 알려주시려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일에 성도들하고 서로 막 교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교제하면서 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라. 이것이 섬기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이거 주일날 하도록 한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항상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입술로도 하지만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께서 도장 꽝.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말대로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봉사하는 사람을 보고 모든 성도들은 충성되이 봉사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칭찬하고 도장 꽝 찍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땅에 쌓아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얘기는 무슨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아버지가 아마 재산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 중에 그 재산이 형에게로 거의 대부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는 많이 안 주어졌거나 아니면 아예 안 주어졌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우리 형에게 말을 해서 그 재산을 나와 함께 공평하게 나누게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이 동생의 마음속에는 재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형의 마음속에도 재물의 마음이 있으니까 뺏어간 겁니다. 안 주고 나눠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이 부자가 참 재산이 많은데 그 해 따라서 추수를 많이 했어. 추수를 다 하고 나니까 그걸 쌓아둬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해.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쌓아뒀다 이런 거예요. 땅에다 쌓아둔 거예요. 이 부자의 눈에는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 동네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창고를 더 늘려서 쌓아두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내 영혼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나를 위하여 쉬기를 원한다, 잘 먹기를 원한다, 잘 마시기를 원한다, 즐겁게 생활하기를 원한다, 나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밤에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모든 재산들이 누구 것이겠느냐 이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잘 쉬도록 돈이 있으면, 나를 위하여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거운 잔치, 즐거운 일, 취미생활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을 쌓아둬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쌓아두면 거기에는 녹이 슬고 도둑이 든다, 뺏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희를 위한다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창고를 짓고 거기다 쌓아두지 말아라. 그렇게 한다 해도 아버지께서 영혼을 데려가시면, 아버지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바로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너를 위한다면, 정말 너를 위한다면 아까 최부자 집의 육순처럼 백리 안에 있는, 절대로 백리 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만석 이상 되면 다 사회에 환원하도록, 그리고 남을 항상 대접하도록 이렇게 쌓아둔다는, 이렇게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둔다는 겁니다. 예수님 명령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최부자처럼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최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 예물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웃, 특별한 이웃,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증명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것처럼 증명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11조 예물이라는 것을 규정해 놨습니다.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이삭을 드리고 나면 이삭이 죽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예물을 드리고 나면 내 주머니가 빌 것 같고 내가 가난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순양을 이삭 대신에 준비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11조 예물 대신에 다른 예물들을 풍성히 준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계명이 있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는 것과 같으니, 이런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에 내 몸이 있어요. 내 몸과 같은 이웃, 특별한 계시의 도구로 쓰여지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몸을 입어서 한 몸으로 태어났어요. 내 이웃에 내 몸, 내 사랑하는 아내고, 그리고 내 자식이고, 그리고 내 옆집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하나 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 몸 같은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몸 같은 아내를 섬기고, 내 몸 같은 자식을 섬기고, 내 몸 같은 내 이웃집을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활비를 책임지는 거고 생계비를 책임지는 거고, 그래서 사랑 나눔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11조 부모님 생활비 후원, 사랑 나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관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 관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바로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이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 땅에 쌓아두지 말라. 두 번째 명령,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 부모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이 좌소가 어딘지를 알고 싶어 해요. 그 마음의 좌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가 안 듣는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있는 거예요. 순종의 행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있으나 이게 생략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원문에는 왜냐하면, 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좌소를 알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다고 도장 찍어주듯이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부모님의 생활비를 또 하나님 이름으로 드리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일을 또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으로 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있으니 네가 진정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경외하고 너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도장 꽝꽝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그 사랑하는 이웃보다 뭘 더 사랑하냐면 재물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시오. 그러면 아유 사랑하는데 뭐 꼭 재물로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데 뭐 꼭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결론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전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하나님 섬기면서 또 돈도 잘 모으고 알뜰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재물을 잘 벌어서 잘 모아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벌 때도 자기 욕심으로, 모아서 쌓을 때도 자기 욕심으로, 그리고 사용할 때는 좀 더 쉬자, 맛있는 걸 먹자, 맛있는 걸 마시자, 그리고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겁게 살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에서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고 잘 사용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는 욕망 속에는 이런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경고합니다. 6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파멸하고 멸망한다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매일 찔리는 고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최부자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12대 400년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영원토록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라. 부모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관리하라.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차원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잠깐 보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어디까지 사랑했냐? 2절에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그를 너그럽게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사랑하라.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또 이웃이 있는데 그 이웃을, 이러한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주께서 그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1절은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2절도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내 생명 다 바쳐서 충성합니다. 우리 그 바로 앞에 있는 2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1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쳐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고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마음을 바치라 이럽니다. 그 표현 바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2절에 보면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계명에 말한 대로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표현을 하고 5계명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 표현을 하고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그걸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되 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마음을 다 바쳤냐? 그걸로 끝날까요? 우리 성령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라. 실제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실제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을 딱
딱 증명서를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동을 취하십시오. 재물이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재물로 하나님 앞에, 재물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난한 이웃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물로서, 재물로서 증명해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얻고 그 향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217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17장입니다.